사실은 하나님의 그 포도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단락에서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갔는데 농부들에게 맡겨서 세를 주고 갔는데 그 농부들이 세를 제때 안 바치는 것인데 앞에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잘 안 나왔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앞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은 무엇에 열매 없는 것을 지적하시고 하셨죠? 예, 그 말씀을 꼭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 말씀도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물론 포도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과원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장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는 무슨 나무만 있다고 포도나무만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네, 먹게도 좀 각종 나무를 하겠습니다. 각종 나무를 나게 하셨고 열매를 내게 하셔서 그 열매를 먹게 하셨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는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표상으로 경륜상으로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화과나무로 비유했고 신약에는 포도나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앞에 나온 단락에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열매가 맺지 않았던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열매를 좀 얻기를 원했어요.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세를 바치는 문제하고 연관시켰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무 열매, 나무로 해서 먹으려면 나무를 그냥 먹습니까? 그 다음에 그 꽃을 먹습니까? 이파리를 먹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을까 했는데 앞에 보시기 그 말씀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시죠. (21장) 18절 보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들리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약간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전략상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어쨌든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나무를 지으시고 그리고 심어 놓으셨는데 나무 열매 맺기를 원했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모성하니까 시장하신 그분께서 주인께서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곧 금방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놨던데 온갖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교리로만 아주 충만해갖고 그리고 서로 당으로 다 나눠져 갖고 뭐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SM파니 뭐 열심당이니 뭐 이렇게 나눠져 갖고 교리 전쟁만 하지 서로 내 교리가 맞고 네 교리가 맞고 이런 것만 하지 실제는 열매가 없더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깥으로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교리만 잔뜩 들어있어 갖고 이 교리 저 교리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충만한 거죠. 지식도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이지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장하시려면 그 열매를 먹으셔야 되기 때문에 잎사귀 먹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무 껍데기도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자신도
아까 행정님 말씀하신 대로 새를 바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두 방면을 다 하겠죠. 그 무화과나무 사실은 열매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새를 바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현재 자매님들도 새를 바치는 사람 곧 열매를 맺는 양방면이 있죠. 개인적으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요? 내 자신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도 그 사람도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그 영혼이 되게끔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새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안 가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관계를 보시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새를 안 바쳐도 된다 그러면 어떤 죄가 됐겠어요? 예수님 반체제 인사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반체제. 로마 가이사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체제 인사가 된다니까 사실은요. 그럼 그 나라를 정복시킬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새를 안 바쳐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사실은요. 그런 말씀은 로마서라든가 뒤에 보시면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같은 데서는 국세와 권세를 모든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바쳐야 할 것을 다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국세를 바쳐야 할 것을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쳐야 할 것을 공세를 바치고 현재 장님들 지금 전부 집에 돌아가시면 직장도 있으시고 일터도 있으신데 세금 다 바치시죠? 저도 부가세도 내고 다 냅니다. 사실 소득세도 내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다 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체제도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하물며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위에 있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위해서도 또 기도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상 나라가 자꾸 뒤집어지면 어때요? 우리 사람도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요.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그런 나라에 살면은 우리가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건한 생활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물며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한테 새 안 바쳐도 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속을 다 아시고는 그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화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폐의 종류가 아니죠. 사실은. 아까 형님도 교통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거기에 그 세상 동전에는 뭐가 그랬어요? 가이사의 화상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동전에도 뭐 있어요?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화상 갖다 거기다 다 내죠. 세종대왕이니 뭐 누구니 뭐 다 그렇게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갖다 내고 하나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갖다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방면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갖다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내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단락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방면을 다 해야 되죠.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은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당연히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그 권세들에게 또 굴복하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세를 안 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당연히 합당하게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를 내 자신에게도 아까 5분의 1을 내야 되고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은 10분의 1을 내가지고 11조를 들여가지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영혼이라는 가운데서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로 세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덜 익은 것, 온전케 되지 못한 세를 드릴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 아주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를 드리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얻어진 그 지체들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세를 바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세상 백성이면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양방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만을 생각하면은 안 되죠, 사실은요. 세상 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4대 의무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방매매만 너무 치우치고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의무도 분명하게 행하는 균형 잡힌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균형 잡힌 양방면에서 합당히 행해서 균형 잡힌 사람들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세로 드리고 얻어진 형제 자매님들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